다른 사람의 험담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 주변에 자기를 미워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눈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기를 욕하고 미워하는데 그런 줄을 전혀 몰랐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뒤에 나중에야 그 사람이 나를 욕했었네? 나한테 나를 미워했던 거였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분명히 그 당시에 나를 미워했는데 그 일이 지금은 나에게 상관없는 일이 된 것이 내가 누군가 내 욕을 해도 내가 안 받으면 내 욕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다 내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 아닌데도 내 이야기처럼 들리고 이것도 내 얘기 저것도 내 얘기 그렇게 신경 쓰고 눈치 보고 사는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 욕을 해도 그게 내가 안 받으면 사실은 내 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듣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많은 말들이 우리를 두르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을 잘 듣는 능력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더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4명의 친구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이 생일이 됐는데 친구 4명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4명 중에 3명만 오고 한 사람이 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한참을 기다리다가 중얼거리면서 왜 와야 될 친구가 오지 않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있던 3 친구 중에 이미 와 있는 친구가 와야 될 친구가 안 왔다고? 그러면 나는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었다는 말인가? 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가지 말아야 될 친구가 가버렸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던 2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지 말아야 될 친구가 가버렸다고? 그럼 내가 가야 될 사람이었나? 하고 가버린 거예요 또. 그리고 이제 남은 한 명이 이제 친구를 사랑하고 또 좋은 마음에 여보게 말을 우리가 참 잘해야 된다네. 사람을 좀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법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네 라고 선의의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이고 들어야 될 사람이 안 들었네. 그 친구한테 한 말이 아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 친구에게 두고 한 말이 아니었는데 라는 말에 남은 사람이 그럼 나를 두고 한 얘기란 말인가 하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가버렸다라고 합니다. 아마 교회를 다녀보면서 상처 안 받아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줄 만큼 가까운 말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이입니다. 가까운 사람이니까 상처도 받는 거죠. 근데 또 아이러니하고 재밌는 사실은 누군가에게 상처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상처를 받아봤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군가에게 상처 주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일을 잘 듣는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잘 듣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특별히 사람의 소리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능력을 연습을 훈련을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가,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광교회가 말을 잘 듣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필요하지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17절, 18절을 우리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드디어 사도 바울이 환난과 결박이 있다고 이야기하던 그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일행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야고보와 그곳에 있던 장로들이 바울을 마중했습니다. 18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좀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들어가다라는 단어가 원래는 성전에 들어가다, 제사장이 장막의 제사드리러 들어가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들어가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야고보가 당시에 예루살렘을 대표하고 예루살렘을 대신하는 그런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초대 감독이었고, 또 우리가 그 모습을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를 야고보가 주관하고 야고보가 결론을 짓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이미 순교를 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던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동생으로 태어나 예수님과 함께하지만 그 일이 너무 불편했던 그런 야고보입니다. 그런 야고보를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 야고보가 이제까지는 억지로 믿고 어쩔 수 없이 믿고 어쩔 수 없이 함께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교회의 총감독 리더자가 된 야고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고보를 사실 잘 모르는 이유는 성경에 눈에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장이었고 당시에 누구나 복음서를 읽는 사람이면 야고보에게 들어갔다 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갔구나, 교회를 들어갔구나 라고 인식할 정도로 그런 뛰어남과 높은 지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야고보를 잘 모릅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드러나기보다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항상 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히 예수님처럼 뒤에서 섬기기를 즐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핏값으로 탄생시킨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자신보다는 교회가 드러나기를 원하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그 교회를 지키는 사람, 그래서 스스로 낮아지기를 기뻐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 야고보를 만난 바울은 기쁨 가운데 이제까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했던 이야기를 낱낱이 소개를 했다, 보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이 무난하다, 이 단어가 포옹하다라는 단어예요. 큰 기쁨 가운데 둘이 얼싸안았습니다. 사랑의 감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 1차 선교가 끝나고 예루살렘 회의가 마친 후에 2차 선교, 3차 선교 10년의 시간 동안 함께 보지 못했다가 10년 만에 만난 두 사람이 얼싸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2차, 3차 선교여행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보고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그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려움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억울함이 있었지만 모든 일을 뛰어넘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병든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죽은 유두고가 바울을 통해 일어나고, 또 바울의 심지어는 손수건을 갖다 놓기만 해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교회가 세워지는 현장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던 그 바울을 통해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표적을 나타내신 일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일들을 낱낱이 야고보에게 또 예루살렘 교회에게 보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바울의 간증이 끝나자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 바울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셨군요 라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야고보가 사랑하는 동역자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당시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열성을 가진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있었습니다. 또 오순절이었어요. 유대의 명절이었기 때문에 각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드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많은 이들이 말하기를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다. 바울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아들들에게도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죽이려 했고 핍박했던 바울을 음해하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 바울의 일행들을 모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도 아니라 야고보, 바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야고보가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가 바울에게 하는 말이 마침 우리에게 4명의 서원한 사람이 있으니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한 사람이 있으니 당신이 그들을 소원하는 돈을 다 대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당신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 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엄청난 일을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 대단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일이 나타났군요.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 복음을 따라가는 삶 우리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막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그대로 그래도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진짜 복음을 전함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행하는 그 일 때문에 복음이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세를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 대단한 거 맞지만 그래도 여기 왔으니까 여기에서 시키는 대로 여기 법대로 따라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입장에서 기분 나쁘게 들으려면 엄청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려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의 요청이 혹은 이제까지 자신이 지켜왔던 그 신앙의 타협을 행하라 하는 말로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바울도 자신의 뚜렷한 신앙관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와 그 관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따지고 또 반박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환난과 결박이 있는 예루살렘을 온 일이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면 목숨을 걸고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야고보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야고보 역시 교회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의 말이 자신의 그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또 자신을 깔아뭉개기 위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위한 일이다라는 것을 바울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울에게 말을 잘 듣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바울 역시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바울을 자신 안에 갇히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오해하게 만들지도 않았고 자존심으로 말을 곡해해서 듣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은,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일은 말을 잘 듣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었던 바울을 통해 성경은 사람과 교회를 살리는 능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소리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말을 잘 듣는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을 먼저 위하는,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그 일이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결혼할 때 저희 결혼식에 주례해 주신 그 목사님이 이기영 목사님이라는 분이셨어요.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셨는데 우리 청년들이 막 앞에서 찬양도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이기영 목사님이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제 기억에는 20살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기영 목사님이 저희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세상에 있는 목사님은 다 이기영 목사님 같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무의식 속에 목사는 이런 모습이야라는 그 목사에 대한 그 롤 모델이 제 안에 아마도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목사님이 연세가 90세이신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뵈니까 목사님이 90세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10년만 더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나는 책 2권을 쓰고 싶다.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책을 2권 더 쓰고 싶다. 하나님이 10년만 더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암 수술하시고 체력이 너무 이제 살도 많이 빠지시고 없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소망을 갖고 꿈을 꾸십니다. 아직도 공부를 하세요. 저한테 그래서 하는 말이 잔소리처럼 목사는 공부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죽을 때까지 목사는 공부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걸 참 재밌어 합니다. 네. 이기영 목사님께서 은퇴하실 때 일이 제가 주중에 생각이 났는데, 당시에 목사님 은퇴하실 때는 우리 한국교회에 은연중에 20년 한 교회에서 목회하면 은퇴 목사로 이렇게 노후를 보장해주는 그런 뭔가 관습이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가 19년 되었을 때였겠지요. 우리 교회가 당시에 목포에서 또 우리 교단에서 꽤 유명한 교회였고, 큰 교회였고, 사람도 많았고, 돈도 있었고, 잘난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 그때 여느 교회들이 다 했듯이 20년 되기 전에 목사님을 내쫓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한쪽에서 들렸어요. 당시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가 한쪽이 생기고, 아니 그래도 우리 목사님을 지켜야 된다, 우리 목사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목사님을 위하는 파가 우리 부모님을 포함해서 한쪽에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일을 당연히 들었겠죠. 알게 되셨겠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분란이 생기고 나뉘고 싸우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니까 제 기억엔 그래요. 제 기억에는 야반도주를 하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소, 그러셨던 것 같아요. 나는 나보다 교회가 더 소중하니 싸우지 말고 교회나 잘 지키십시오 하고 미국으로 떠나셨습니다. 아무도 못 따라오게, 아무도 목사님 편 못 들도록 목포에서 미국까지 바로 뭘 타고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까지 가셨습니다. 목사님은 교회가 훨씬 더 소중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자신보다 훨씬 더 생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목사님의 목회와 그 삶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저희 모교회에 교회를 부단히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을 포함해서 여전히 계십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애써 세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목사님이 예수님을 위하는 그 일을 행했더니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목사는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무의식 속의 롤모델이라니까요. 이렇지 않으려면 뭐하러 목사를 하는가 라는 말을 뱉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신광교회 담임 목사가 이기영 목사님처럼 멋진 목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2부는 낫네요. 1부 때는 조용하더니 교회를 위해 자신을 헌신을 하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이 한 일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목사가 담임 목사라면 그 교회가 얼마나 복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기영 목사님 같은 목회자가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장서가는 담임 목사를 보고 함께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교회를 지키고 함께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에게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그 일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졌느냐? 첫 번째는 말을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 듣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다 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하늘에 있는 신이 나를 살리기 위해 수많은 고난과 조롱과 모욕과 죽음도 감당하면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그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십자가의 기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 삶에 능력과 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라. 늘 이겨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빛을 향했을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이 전혀 상관없는 줄 알았던 내 삶의 전 영역에 축복이 되는 것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번 사순절은 우리 인생의 가장 뜨거운 사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뜨거운 사순절, 예수님을 다시 가장 사랑하는 시간이 되어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능력도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와 특별히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또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